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더웠죠. 또 비가 오기도 했지만 또 덥고 또 습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아마 더 더워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강해를 조금 멈추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굉장히 악성 위궤양이 생겨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는 다가오고 이것은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파송하는 시간은 있고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갔을 때 원래 이 선교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선교 지원금이 한 달 동안 오지 않는 겁니다.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루에 보리죽을 한 끼 정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선교 자금이 없으니 선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그 악성 위궤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선교 지원금이 왔는데 그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활발하게 그렇게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선교 헌금도 오지 않고 제가 또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에 그냥 보리죽 한 끼만 먹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달 채 지나기도 전에 제 속에 있는 그 위궤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그냥 보리죽 한 그릇에 하루를 의존하는 그런 생활이 악성 위궤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궤양은요, 음식을 안 먹어야 낫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원금도 한 달 연기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눈물이 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전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 새해의 1월 1일부터 이제 6월달까지 이 전반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또 제일 먼저 봄에 씨를 뿌렸다가 농사를 지어놓고 거두는 날짜가 이렇게 7월 첫 주간 또 6월 마지막 주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나 또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감사했던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병 중에 있었지만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 지금 제가 계속 아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그 은혜를 새겨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1년 중에 이 식물에 대한 감사가요 딱 2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감사주일, 요 두 개가요 1년에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핵심은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정성껏 가꾸었다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렇게 하나님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둡니다. 보리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는데 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일구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은 7가지 소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식물이 7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게 신명기 8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여러분, 이 7가지의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 거두는 거, 그것을 가지고 강주리에 담아라 그랬으니 여러분, 그 양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첫 것을 거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각 가정들이요 다 곡식 거두는 시기가 다 틀려요. 어떤 가정에는 오늘 거둔다 하면 어떤 가정에는 일주일 후에도 되고 어떤 가정에는 일주일 전에도 거두어지고, 그러면 맨 처음 거둬들인 거, 그죠? 맨 처음 보리가 있다면 여러분, 보리를 다 베어서 맨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강주리에 담아서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표정이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는데 제일 첫 번째 거두는 것도 우리가 보리가 쭉 있잖아요. 그 보리 중에서 최고 좋은 거 죄송합니다. 최고 좋은 것을 베어서, 그리고는 그것을요 강주리에 담아서 막 제사장에게 뛰어가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게 가는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데, 야,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요 그냥 뛰어가서 즐거운 그 웃는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강주리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대. 강주리에 담았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7가지 소산물요. 첫 번째 보리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밀의 첫 열매, 포도의 첫 열매,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그 강주리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뜻이 있어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보세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라 그래요. 잠언 3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9절 없어요. 예, 제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재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소나 양이나 여러분 첫 새끼는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죠.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또 여기에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감람나무, 이거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꿀이라고 또 해요. 꿀. 이 꿀이라는 것은 대추 야자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7 소산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징적인 그 행동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죄송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만들어졌고 또 중요하게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비단 오늘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것이요 다 결국에는 어디에서 오느냐? 농업에서 와요. 또 목축업에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쌀을 먹고 빵을 먹고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는 농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지킨다가 아니라는 거죠. 식물과 농사한 것들 먹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 소산물로 이렇게 한정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그것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7 소산물이 날 때에 그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소산물을 잘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7가지 소산물로 한정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나라에 나는 것이 7가지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토양과 또 기후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런 7 소산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것이 참 많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재배하지 않지만, 내가 거두었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반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이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고 먹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특별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배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그 뜻이요, 그래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신앙 고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배를 합니까? 이게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여곡절의 일들이요, 이 곡식이 하나 익어서 열매 거둘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여름에도 덥고 습기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소나기가 막 오기도 해요. 한여름에는요, 태풍도 막 지나가잖아요. 태풍도 막 와서 비를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날씨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의 날씨에 맞춰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여름은요, 덥고 건조합니다. 덥고 건조해요. 우리나라에 오는 소나기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요, 전혀 없어요. 너무나 건조한 상태에서 여름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식물을 키워야 하니까 그 식물에 물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비가 내려야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매우 중요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사에 있어서 비가 와야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와야 하는 그때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물 가서 퍼가지고 그곳에다 물을 줘야 돼요. 또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가 있죠. 이날은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데요, 약간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면 안 돼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햇빛만 쨍쨍 나야 돼요. 여기서 4월 달에 내리는 그 비는요, 비의 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느냐?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늦은 비라고 해요.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작물이 되지 않아요. 보리나 밀이나 가꿀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작물도요, 가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그 달에는요, 내리는 비의 양이 어느 정도 와야 돼요. 그 양만큼 와야 되는데 그 양이 늦은 비다, 이렇게 지칭을 해요. 이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추수할 때에 그것을 알곡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한여름에 6월 7월 달에 비가 오면요,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비를 맞고 자라는 그런 올리브 나무, 비가 맞지 않고 자라야 돼요. 올리브 나무는 햇빛만 쨍쨍 나야 돼요. 그래야 100% 올리브 오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올리브는 되지 않아요. 또 늦은 비가 와야 한여름에 그 어떠한 비가 오지 말아야 하고, 이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비가 옵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무관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늦은 비가 왔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태양이 계속 비쳐야 돼요. 이런 정확한 패턴 속에 드디어 보리가 첫 열매를 거둬요. 밀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패턴이 잘못되어지면 그 해는 아무 곡식도 거둬들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 늦은 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햇빛만 쨍쨍 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과 농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셨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고, 땅을 갈구어야 할 때 땅을 갈구었고, 또 날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고, 농부가 열심히 일한 그 노동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기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농부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태양도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날씨를 주관하셔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이 농부들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을 가지고 제일 좋은 그 결실된 것을 가지고 강주리에 담아서 그러면서 너무나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 맥추감사주일의 이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농사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회사의 큰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또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 이런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지혜가 높고 지식이 높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게 하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아요.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내어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요, 하나가 되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맥추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사실상 1년을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맥주 감사절의 그 정신은 세 번째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의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요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는요 밀의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주 식량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주로 먹는 것을 수확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단지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그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도 드린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함께 나누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을 지칭하기도 해요. 레위인. 요 레위인은 참 특이한 부류죠. 원래 레위인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살면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먹고 사느냐, 요 주제가 되면요 참 모호한 경제 부류였어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가난한 계층이 누구냐?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수입을 거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로 치면요 각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운 것이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을 배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례비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를 수확했죠. 밀을 수확했죠. 그것을 레위인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을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객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으면 그 나름대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부류가 너무 적으면 혼자 외국 사람이라면 소수의 공동체라면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챙겨라 이야기해요.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절에는 자연스럽게 레위인과 객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챙기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했던 것이 맥주절의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이런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교회는요 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을 꼭 챙겨서 섬겨야 돼요. 이런 다짐이 오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쌀독을 통해서요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이웃을 섬기길 원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은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놔두는 그 쌀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이거 가져가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서 밤에 내려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욕심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뭐 물품 치약부터 시작해서 그 서랍을 다 열어서 큰 호주머니 가져와서 챙겨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사람 없게끔 도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돼요. 또 교회에 이야기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도 경배드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